오늘은 뭐냐? 사랑이다. 사랑은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사랑받고 사랑해야 가장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부귀, 명화, 돈이 있을지라도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과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갈급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몰라요. 사랑에 대해서 너무 몰라. 항상 자기 기준에서 사랑하고 항상 자기 원하는 대로 사랑해요. 그 사랑이요, 잘못하면 나는 사랑으로 했는데 받는 사람은 그것이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왜? 항상 사랑의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요, 항상 사랑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요, 상대방에게 기준을 두고 해야 돼. 그게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형제가 연합해 동거했다는 건 뭐냐면 사랑으로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보배로운 기름, 여러분들 기름 부음은요, 제사장들에게 또 왕들에게 또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세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이 흘러서 내린 같아서 헐몬산에 있잖아요. 이 헐몬산이 굉장히 높은데요, 거기에 이슬이 내리는데 그 이슬이 나중에 물이 맺혀서 물 흘러서요, 그 밑에는 모든 지역을 풍요롭게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헐몬산의 이슬인 것입니다. 사랑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가장 먼저 사랑의 기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먼저 기준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 많은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제사역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이런 일.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류애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그들을 도와줘야 되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목적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뭐냐면은 그들의 필요도 채워줘야 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인류의 사랑으로서 그들의 필요만 도와주시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줬는데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영혼이.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간암에 걸리셔가지고요. 병원에 입원했다가 좀 좋아지면 입원했다 했는데, 이제 저희 누님 집에 올라가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아버님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지금 쓰러졌는데, 지금 원자력 병원에, 우리 누님 집 근처 서울 원자력 병원이 있었거든요. 갔더니 이제 거의 돌아가셨다. 장례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다 형제들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6.25 참전용사라 이제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준비하라, 거의 장례를 준비하라 하면서 우리 원자력 병원으로 막 오라고 해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연락이 왔어요. 다시 보훈병원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보훈병원으로 와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막 보훈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아직 아버님 안 오셨더라고요. 근데 막 이제 얼마 후에 아버님이 오는데 앰뷸런스 안에서도 숨이 멈춰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막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가 근데 아버님 막 들어왔는데 좀 이따 또 숨이 멈춰가지고 막 의사들, 간호사들 막 달라붙어서 막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형제들 다 왔지, 저희 작은아버지들 와가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2번인가 3번 했는데 의사가 찾아왔어요. 계속 이거 심폐소생술하면 갈비뼈도 다 부러지고 뭐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안 왔으면 좋겠다. 그냥 돌아가시게 하지 않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작은아버지가 저를 불러서, 야, 너 왜 안 된다고 해? 지금 너의 아버지가 지금 암이 간에만 있지만 나중에 이게 전이돼도 뼈로 가고 뭐 어떻게 하면 그 고통을 네가 책임질 거라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도 그래, 편히 가시게 하자. 근데 나만 절대로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습니까? 왜 반대했겠어요? 그때까지 우리 아버님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지금 돌아가시면 어디 가요? 지옥 가시잖아요. 이 아들을 목사 만들고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제가 저희 가족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계속 기도했는데 아버님이 예수님 안 믿고 저를 목사 만들고 신학교 등록, 물론 아버님 원하는 건 아니었지만 저 등록금도 다 대주시고 그래도 목사 만들었는데 아버님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얼마나 제가 고통스럽고 아버님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안 됩니다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왜 안 되냐고. 그럼 제가 그 형제들에게 아버님 예수님 안 믿어서 안 됩니다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안 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요. 아버님이 더 이상 이제 그 숨을 계속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응급실에서 일주일 있었는데 일주일 있다가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아버님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일반 병실로 옮겼는데요.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면서 우리 아버님이 그때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골로 내려가면 시골 교회를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대천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저희 동네에서 그 목사님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과 거기에 권사님 성도님들이 막 올라왔어요. 그 동네 분들은 다 저희 한 동네에서 매 50년 이상 사셨던 분들이 다 아시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아버님 예수님을 믿는다 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오셔서 성찬식 하시더라고요. 성찬식 하시고 예수 영접하시고 그렇게 하고 아버님 이제 또 막 좋아지셨어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셨다가 한 1년 뒤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어떻게든지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 근데 이제 세상의 사랑은 그걸 모르니까 인간적인 사랑만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아는 친구가 학원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여학생이 한 명 있었대요. 근데 여학생이 공부하는데 어느 날 문자가 왔더래요.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절 잘 가르쳐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알아보니까 얘가 자살을 한 거예요. 여학생이. 그래서 이분이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자살한 걸 알고 보니까 이 부모가 얘에 대해서 너무 공부하는 걸 스트레스를 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한다고 걔를 막 공부시키고 뭐라고 막 책망하고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줬겠죠. 근데 결국은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어떤 자기의 이루지 못한 소원을 이루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진짜 바른 사랑은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돼요. 바른 사랑은. 부부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시간에도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해요. 근데 정확한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성경에도 보면요. 우리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항상 사랑의 중심에 자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것. 사랑은요, 항상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오는 것이 사랑이지, 나 중심에 서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남자는 부인이 여자가 어떻게 할 때 자기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줄 아세요? 남자는요, 인정받을 때, 아,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느끼는 거예요. 남자는요, 항상 인정에 갈급해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여자분인데 자기 집에 형광등이고 뭐 전등은 자기가 다 갈았대.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몸이 너무 아파서 신랑한테 했대. 여보,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저 전등 하나 갈아줄래? 그랬더니 그 신랑이 전등을 갈아줬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요. 여보, 너무 고마워. 야, 당신 전등 진짜 잘 간다. 했더니요, 한 달 내내 뭐 갈아줄 거 없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남편이 그 전등 하나 가는 거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그 남편이 칭찬하니까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한 달 내내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국 남자들은요, 진짜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많이 인정에 갈급해 있어요. 인정받기를 원해요. 어느 군대에 중령이요, 대령으로 진급했어요. 중령이 대령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막 자랑하고 싶은데 마땅히 자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등병이 방 안에 딱 들어왔어요. 잘됐다. 내가 쟤한테 자랑해야지 하면서 딱 전화를 들고 이렇게 얘기하고, 아유, 장군님이십니까? 아유, 네, 축하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제가 만날 때 식사 대접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등병 앞에서 그 장군과 자랑스럽게 막 얘기하면서 내가 장군한테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하고 전화를 딱 끈 다음에 이등병한테 자는 그런데 자는 뭐 하러 왔냐? 그랬더니 그 이등병이 하는 얘기가 저 전화 가설병인데 전화 놓으러 왔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아직 전화가 놓여지지 않은 상태인데 전화 들고 얘기한 거죠. 그만큼 남자들은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은 어떤 때 사랑받는 느낌이 드느냐면요. 자그마한 일에도 남편이 신경 써서 도와줄 때, 아,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걸 많이 느낀대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을 갈급하면서 그걸 잘 못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울리는 종과 시끄러운 꽹과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선물을 받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헤아리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언은 있다가도 없고 방언도 있다가 그치며 시식도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랑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사랑은 너무나 중요해요. 사랑.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잘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잘 배우지를 못했어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 결혼해서 하시면서 뭐 매일 우리에게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지 그런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별로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또 중요한 게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데 학교에서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질 않아요. 남자의 특성은 이렇고 여자의 특성은 이렇고 남자는 어떨 때 사랑받았다고 느끼고 여자는 어떨 때 사랑받았다고 느끼고 어떤 행동과 어떤 태도를 취해지는지에 대해서 전혀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데 사랑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사는면서 이 세상에 가장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사랑인데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했는지에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고요. 부모님들도 제대로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잘 유익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또 하나는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상처들이 상대방을 아프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쓴뿌리라고 나온 쓴뿌리. 쓴뿌리가 그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런 상처들이 결혼생활 살면서 서로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행복 부부학교를 만들어서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 안에 상처가 뭔지 치료하고 해결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로 사랑이 정확하게 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가면은 여러분의 삶은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축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